오늘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을 위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폭력을 이제 되돌고 있을 때 천부장에 의해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었고, 이제 천부장의 허락으로 이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이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광분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출신 배경과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들을 이 간증 형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태생과 그리고 이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거죠. 유대 입장에서 보면 외국입니다.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랍비로부터 정통 율법을 아주 엄하게 교육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다른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시작하면서 출신 배경과 또 성장 배경 그렇게 자신의 이력을 언급을 한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또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중시하고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이제 정통 율법을 배운 자로서 그 정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하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연구하고 수고하는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정통 유대인 신학자로서 율법을 경시하고 또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또 박해하게 했던 동기를 제공한 구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정통 율법을 수학한 바울의 눈에 들어온 그 구절이 뭐였냐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는 더들도 안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저주받은 예수를 추앙하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추앙을 하니 이 정통 율법주의자인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통 율법을 전수받은 자로서 그리고 율법을 수호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그 의무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고 저주받은 예수를 추앙하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4절과 5절에서 했던 거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였는지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였는가에 대해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들 뿐만 아니고 250km 여기서 한 시드니 정도 되죠? 에 있는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기에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더니 다메섹으로 가면 누군가 너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갔더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을 하는 순간 내 눈이 떠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나에게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더라.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에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오석시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했다. 그랬더니 주님은 다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21절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22절 보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먼저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것은 비통, 울분, 애통을 표현하는 행동인데요. 한마디로 바울의 이 이야기가 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로부터 뭐 사명을 받아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이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이 반역자를 없애야자라고 하면서 옷을 던지고 이 티끌을 공중에 날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이 부가 없었다고 하면 이 분위기로는 이 틀림없이 바울을 지금 돌로 쳐죽이고도 남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보고 있던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영내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알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죠.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이제 기둥에다 묶자 이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 끌어가는 시민이었고 따라서 시민의 권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법과 또 포르시안이라고 하는 법의 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 법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했다가는 로마 법정에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제 아무리 혐의도 없이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죽줄로 결박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채찍질까지 당하게 되었으니까 뭐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도대체 무슨 혐의로 무슨 죄로 나를 묶어놓고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항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들은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직접 묻습니다. 27절에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그러자 천부장 28절에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노라. 그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몇몇 특정인들에게 주어졌던 매우 큰 특권이었는데 정부의 고위층이나 혹은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에 의해 이제 주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로마 황제들이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팔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말하고 있는 이 천부장 역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 역시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좀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 어떻게 얻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이고 따라서 이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바울을 결박하고 신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채찍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백부장, 천부장,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정말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중단을 하게 되죠. 29절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바울이 재판 절차도 없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천부장은 소환되죠. 문책받게 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다음날 바울이 묶었던 결박을 풀고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사내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유대인 최고 법정이었죠. 근데 이 사내드린 공회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어요. 아무튼 바울은 정당한 재판 없이 가죽줄에 묶인 채로 채찍당할 뻔한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됨으로써 바울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주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정통 율법을 배웠다는 것, 이게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죠. 그래서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죽이는 일을 아주 기쁨을 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이었죠. 율법에 대한 큰 오해로부터 야기된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바울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의 성경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 성경 역사, 지금의 기독교 역사도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다 맞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에 이 태평양고를 다 부담할 수 없듯이 사람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한 10개쯤 가지고 있으면 뭐 세상 이치를 다 알까요? 박사학위 한 20개쯤 가지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 역시 너무 좁다는 거죠. 특히나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으면 세상을 오바로 볼 수 없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추실 만큼 좋은 믿음이라고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보는 것이나 뭐 믿는 것에 있어서 딱히 큰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죠.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보는 것이나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숨기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당사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나면 이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뻔히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범변 나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특히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뭐 요즘 시대에 누구든지 내 자식의 말 한마디라도 하면 큰일 나죠. 곧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어떤 골목길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뭐 말 한마디 하면 아주 범변당하는 세상이에요. 위기에 처한 여자 구해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성추행 논란에 빠지기도 하고 뭐 쌍방 폭행에 빠지기도 하고 또 회개에 관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을 품고 아무튼 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모르는 시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방종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 가지 뭐겠습니까? 하늘만큼 높아진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감히라고 하는 단어. 감히 나한테, 감히 내 자식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내 자식한테. 그러니까 하늘만큼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말이 감히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히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아주 요상한 심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월감이죠. 그 우월감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감히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핍박한 이유 역시 이 우월감이 큰 몫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우월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자신의 학벌이나 뭐 지식이나 뭐 어떤 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하는 생각. 특별히 이제 그 율법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괴롭히게 했던 그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골목대장 요리와 같은 유치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생도 학벌도 지식도 열심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말에 함축적으로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는 자로 택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그 다음에 큰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내 지식도 내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 전부 다 배설물 같다라고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살이고 인생관이 바뀌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그 삶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랬고, 또 120여 명의 성도들로부터 복음 들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를 했습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 자신의 잘못이 잘못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죠. 스스로도 물론 잘못임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3번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베드로가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눈물로 통곡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들을 자유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디서 감히 나한테라는 말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서는 안 되는 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을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내용과 방향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면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췄을 때 내 잘못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에 맞췄을 때는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췄을 때 보이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잘못을 교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미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은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소스가 없어요. 이 사람도 잘못을 하고 저 사람도 잘못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을 하는 곳에서는 내 잘못도 다 거기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딱히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맞추면 내 잘못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햇빛이 보이면 보이듯이 세상 기준에서는 안 보이던 내 잘못들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꼭 내 잘못을 봐야 하느냐? 그냥 뭐 좀 덮어놓고 묻어두고 살면 안 되냐? 그러고 싶죠. 네, 여러분, 죄 중에 무지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모르는 게 죄냐? 모르면 잘못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내 잘못을 몰라서 돌이키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지만 모르고 짓는 죄 역시 아무튼 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생각이나 또 잘못 말한 것이나 잘못한 행동 이거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고 그 돌이키는 출발이 바로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게 이게 그래서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니다. 혹 욕심의 결과로 인해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말씀으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하죠. 정치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아무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따라서 내 삶을 세상 기준에 맞추고 살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 삶을 세상에 맞추면 내 삶 역시도 내 마음 역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만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면 흔들림 없는 중심 잡힌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받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